할렐루야. 예. 야고보서를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는 또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들과 또 기독교의 교리와 또 지침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행동에 대한 지침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 둘 중에 어떤 걸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걸 논쟁으로 삼거나 그걸 증명해내려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를 증명해내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일단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이건 확신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어떤 삶이 이어지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당연한 거죠 라고 입술로는 얘기를 하는데 삶을 보니까 막 요동을 치고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련과 핍박과 아픔들이 올 때마다 이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 거죠? 요동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한번 파도가 그냥 세게 팍 치면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막 요동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믿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건 뭐냐? 의심. 그래서 그 의심은 결국 이 배를 난파선으로 만드는 것처럼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니, 조금이라도 바깥으로부터 파도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파도 위에 배가 떠 있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의심은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해서 어떻게 지침을 줬느냐 하면, 배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되려면, 쓸려 내려가고 떠내려가는 배가 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돛이 아니라 닷을 깊숙이 내리박으라는 거죠. 어디죠? 바닷물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은 바다 밑바닥에다가 닻을 확 내리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어디냐?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확 박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대상은 현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은 현재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9권의 성경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AD 64년 이후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잡혀서 2차로 감옥에 갇혀 죽게 되고, 그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편지로 보내지고, 그 9권의 제가 성경 쭉 열거해드린 그 성경들이 바로 그 시대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들어오고, 내부로는 예수 아닌 다른 걸 믿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 사이에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어떤 죄라 그랬습니까? 배교하고 돌아가는 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그건 아예 이미 그냥 멸망받을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상황과 배경하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핍박이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한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침을 줘야 돼요. 이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십시오라고 지침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침이 야고보서예요. 행동 지침서예요. 그래서 행동 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야고보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 얻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라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라는 전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벌써 세 번째 그 행동 지침의 항목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이 낮은 형제 부한자라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시험이라고 얘기했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 그랬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얘기는,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인내가 효과적으로 하라. 인내가 효과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무조건 참아낸다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효과 있는 인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그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굶고 맨날 참아내야 되고 질병 가운데서 맨날 힘든 것들 그냥 감당해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제일 많이 힘든 걸 감당해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성숙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인내는 했지만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통해 인내를 효과적이게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인내를 효과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뭡니까? 바로 그 고통의 상황에서 뭘 붙잡고 씨름하며 인내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냥 참아낸다고 효과적인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인내가 효과가 있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인내가 효과 있다? 따라 인내가 효과 있다?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인내인 거예요. 온전한 인내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이만 상합니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나의 영생을 위함이로구나 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인내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적으로 인내해내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는 그 텀이 있습니다. 그때 뭘 붙잡고 씨름하느냐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때 효과적인 인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의 상황에선 그 인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겠죠? 뭘 붙잡으면서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인내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효과적인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또 언급이 돼요.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고민되잖아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는 행동 지침서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매일 질문이 들어와요. 오늘도 그놈들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도 로마에서 군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추궁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예수 믿느냐고 또 물어보고 막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예수를 포기해야 되나요? 내가 이러면서도 우리 애들 고생시켜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질문 상황 속에서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 지혜, 다른 거 없죠.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도 일러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 땅의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내와 함께 지혜를 겸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걸 천천히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효과적인 인내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또한 고민되는 상황에서 참 지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말씀에 근거하고 바탕을 두고 있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 효과적인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질문이 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상황입니다. 뭔 얘기냐면 빨간 글씨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인데, 자, 9절부터 11절이 타이틀이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위에 낮은 형제 부한자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생뚱맞게 지혜 얘기를 하다가 낮은 형제 부한자 얘기를 하는 거는 눈치를 딱 봐하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 뭔 얘기입니까?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돈. 금전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속적인 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얘기인데,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요. 낮은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이도 함께하고 있고 부한 이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자와 낮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난한 자와 돈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왜 야고보 사도가 이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이 돈을 버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돈 벌어야 됩니다. 생업이 있으니까. 뭔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로마와 또 그 당시에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도시들 안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신전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그 도시 안에 유통되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에 그 질문이 나와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이거 우사에게 드려졌던 이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걸 편지로 받은 걸 다시 답을 적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바로 그 질문들이에요. 이거 우사에게 드려졌는. 왜냐하면 유통 구조가 그래요. 신전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매일 새벽에 여기 희은 빌딩 1층으로 매일 고기가 들어왔다가 거기서 소매점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전으로 쭉 들어왔다가 거기서 신에게 1차 검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도시 안으로. 이런 구조가 돼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믿다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문제인데 정확하게 따지고 엄밀하게 따지고 이게 문제인데 그럼 내가 이 재물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걔네들도요. 우상을 섬기는 걔네들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물건이 쭉 들어와서 신전으로 들어와 신에게 드려졌다가 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쭉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거기서 그 신전에 새벽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선 거기 온 사람들이 아예 거기서 거래를 완료를 해버려요. 그게 그 당시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신전에 나가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요 부여를 못 받는다든지 자기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연락은 계속 와요. 오늘 왜 안 왔어? 어느 교회 새벽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전의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나누고 신한테 제사하는 자리에 왔다가 거기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중요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 그 도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하도록 하지. 거기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새벽에 신전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게 엄청 중요한 옛날의 시스템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민이 오는 거죠.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걸려요. 그럼 내가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 못 가죠. 그럼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가 된다든지 어떨 땐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런데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적은 수입을 가지고 정말 근근히 연명하는 듯한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건가? 저는 돈을 많이 못 벌 텐데 고민이 되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아주 심각하게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 거래 중지가 떠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그리고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추방령이 떨어진다는 건 뭔 얘기냐면 죽이지 않아요. 추방해요. 추방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추방하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지배한 지역. 그 지배 지역 외로 추방을 해버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지배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못 살 때 빼놓고는 다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작건 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 믿다 보면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이와 가난한 이가 섞여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선 가난한 이와 잘 사는 이가 위화감이 조성이 돼버리면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서로 있는 자 없는 자가 나누어져 가지고 대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소위 말하면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그 당시 배경이며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9권의 성경들을 쭉 읽어가시고 공부하시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 이해가는데 쉬우실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이 이 9권의 성경들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배경들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묵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가난한 이들과 부하게 좀 다른 이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사는 이들, 돈이 좀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침을 줍니다. 자, 일단 낮은 형제에게 지침을 주죠. 낮은 형제는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 뭐라 그래요? 돈 없으면 죄인이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안 나온 얘기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아이고 역시 나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가난한 이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들이요. 그래서 여기다 가난한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 없는 자들이요 하지 않고 낮은 형제들이요 라고
아주 예의 있게 또 격려하면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들이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아니 돈이 없는데 뭐 높으면 뭐 높음입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뭘 내가 높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세상 나가면 저 밑바닥인데. 그런데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교회 안에서 낮은 형제요. 돈은 없지만 당신이 돈 때문에 구원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돈 없는 자의 밑바닥에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사신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귀한 높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연연하거나 돈 때문에 평가받거나 돈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피값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고가의 피값, 헤아릴 수 없는 그 피값으로 산 당신은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존재라는 것,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자랑하시며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 부한자, 좀 돈이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부한자는 뭘 또 자랑을 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내 능력, 이것이 내 힘, 이것이 내 권력, 이것이 내 자산 다 알고 봤더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야 이게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많이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많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일종의 청지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청지기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맡겨준 자, 달란트 비유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한자가 그걸 다시 떠올리고 아 그렇지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런 비유들인데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선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맡겨주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걸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내 이름값 내고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신 자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허비하고 낭비하면 나중에 내가 책망 듣게 때리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책임이 커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투자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쫓겨났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써제끼다가 그래 저거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선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인마 그만둬 이랬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틈을 타가지고선 바로 그때 자기가 나중 퇴직할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빌려간 사람들 거를 막 조절을 해놨어요. 빚을. 이제 그게 이제 청지기가 가지고는 일종의 권한이기도 해요. 주인이 받아내야 되는 몫에서 그 사이에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종은 불의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불의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 재물이 지 건 줄 알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천년만년 그 주인의 재산을 주무를 줄 알았다라는 게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는 그걸 깨주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닌 거고 네가 천년만년 죽지도 않고 여기서 그걸 계속 누릴 수 없다. 요거 두 개 딱 깨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부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급을 해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게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갈 게 아니로구나.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이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고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11절이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끝날 때가 오겠구나. 끝날 때가 오겠구나. 말라버릴 때가 오구나. 나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많은 거 혹시 많다면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거 깨달으려는 거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죠? 아무리 화려했던 시절도 아무리 많다 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도 꽃처럼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니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창고에다 가득 쌓아놨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되는 낮은 자라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맡겨주신 걸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삶을 살고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 그러니까 낮은 자도 부한 자도 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있는 자는 없을 때를 생각을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한 자와 낮은 형제에 대한 지침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부한 자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금전적인 거 내용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세한 것도 아닌데 이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낮은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명확하게 혹시라도 이 부한 자와 낮은 자의 상태가 따로 나눠져 있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낮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부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낮은 자, 부한 자 얘기했지만 뭔 얘기입니까? 결론,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혹받아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좀 더 주면 신앙을 팔아먹고 돈을 더 좀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버리고 가고 이런 일이 아주 흔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지침으로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양쪽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컨디션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선한 청지기들로 지혜로운 청지기들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 소망을 하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비밀하신 것들로 맡겨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